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입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입니다. 이들의 어머니는 가나안 여자 수아의 딸입니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를 죽이셨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은 모두 5명이 되었습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입니다. 세라의 아들은 모두 5명인데 그들의 이름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입니다. 가르미의 아들은 아간입니다. 아간은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물건들을 숨겨놓았다가 이스라엘의 재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입니다. 헤스론의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입니다. 람은 암미나답의 아버지이고 암미나답은 나손의 아버지입니다. 나손은 유다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나손은 살마의 아버지이고 살마는 보아스의 아버지입니다. 보아스는 오벳의 아버지이고 오벳은 이세의 아버지입니다. 이세의 맏아들은 엘리압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비나답이고 셋째 아들은 시므아입니다. 넷째 아들은 느다넬이고 다섯째 아들은 랍데입니다. 여섯째 아들은 오셈이고 일곱째 아들은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엎드림 학생부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우리에게 맡겨진 공부와 또 다른 일들 그리고 가족들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역대상 The First Chronicles를 함께 묵상하게 되었어요. 이 역대상이라는 책은 전체가 2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누구의 아버지인지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이름도 너무 어렵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는 것 같고 읽기가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냥 어렵고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이 역대상은 처음 시작부터 족보를 기록했을까?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의 내용을 족보로 채워야 했었던 이유는 뭘까? 누구를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으로 남겼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내용을 남기신 이유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역대상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리뷰해 볼게요. 이스라엘은 기원전, 그러니까 BC 1025년에 첫 번째 왕 사울의 통치로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BC 1005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됐어요. 그 후 BC 968년에 솔로몬이 다윗의 통치를 물려받아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도 짓고 나라가 가장 강하고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시기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BC 928년에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말았어요.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면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도 몇 명 있었지만 다른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저질렀었던 죄악들을 똑같이 저지르고 맙니다.
그 결과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하더니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BC 539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바로 다음 해인 538년에 페르시아의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시작과 부흥, 남북 분열과 멸망, 바벨론 포로 시기와 귀환까지의 약 500년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대상이라는 책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을까 하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그 후손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많은 것들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특별히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들, 3세들, 그들의 자녀들은 한 번도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가본 적도 없는, 오히려 바벨론이 고향이고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편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 신분에서 풀려나서 할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누구인지,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었는지 알아야 했었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 1절에서 시작되는 족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인류,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자신들의 믿음과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족보는 이스라엘로 이어집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이름은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에 기록된 그의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순서대로 족보를 기록한다면 3절에는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 르우벤의 족보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인 유다의 족보가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역대상은 족보의 기록이 끝난 후부터 다윗 왕의 통치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갈망했는지,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알아야 할 역사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초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었던 때가 다윗 왕이 통치했었던 시기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에 기록된 족보는 다윗이 태어난 유다 지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부터 다윗까지의 족보 기록입니다. 여러분은 족보를 기록한다면 어떻게 기록할 것 같나요? 지난주에 제 딸 유은이가 학교 온라인 러닝 숙제 중에 패밀리 트리 만들기가 있어서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그 패밀리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외삼촌, 외숙모, 고모,
고모부, 사촌 언니들과 사촌 동생, 그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면서 적어봤습니다. 누구든지 가족들을 떠올릴 때는 좋은 기억들, 행복했었던 기억들을 간직하고 싶을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가족들, 행복한 기억들을 떠올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런데 오늘 유다 집안의 족보를 보면 자랑할 만한 내용이 아닌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에 기록된 유다의 아들 에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에르를 죽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르가 어떤 악한 일을 행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부끄러운 기록을 족보에 남겨놓았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의 내용은 사실 더 부끄럽고 충격적입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두 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말은 유다의 죽은 첫째 아들 에르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38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을 낳지 않고 남자가 죽으면 과부가 된 그 아내가 죽은 남편의 형제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가족 제도 안에서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었어요. 그래서 다말은 유다의 다른 아들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것을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말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자신을 창녀인 것처럼 꾸미고 유다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유다의 아이를 임신해서 쌍둥이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된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유다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또 하나 부끄러운 기록이 등장합니다. 가르미의 아들 아간에 대한 것인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 6장과 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사건이 기록된 곳이죠. 그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리품 중 어떤 것도 가지지 마시오. 이것은 이미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므로 모두 없애버리시오. 그 중 어떤 것이라도 취하여 진으로 가지고 돌아오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오.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욕심에 이끌려서 물건 몇 가지를 몰래 가져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고 이어지는 또 다른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 패배한 전투에서 소중한 목숨들을 잃게 되었고 아간도 그 책임을 물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됐었던 부끄러운 역사가 유다 자손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족보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은 다윗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7번째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형들에 비해서 힘도 더 약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가장 작은 막내였던 것이죠.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내용을 보면 다윗보다 형들이 더 왕으로 세울 만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처음에 첫째 엘리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 큰 모습을 보지 마라.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둘째부터 여섯째 형들도 모두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보기에는 가장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는
막내 다윗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바로 이 소년이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유다 자손의 족보에 기록된 부끄러운 기록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다윗이 다른 키 크고 멋있는 형들과는 달리 연약하고 작은 막내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다 자손이 다른 지파보다 잘나서 왕족을 배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잘했었던 것, 자랑할 만한 일들, 자랑할 만한 조상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이미 시편의 찬양으로 자손들에게 남겨두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끌었던 군대의 힘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평화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조상 유다 지파의 역사를 알았고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집안을 자랑할 수도 없었고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의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착한 행동으로도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엎드림 학생부 지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누군가는 조금 더 잘나 보일 수 있고 멋있어 보일 수 있고 착해 보일 수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감춰진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모습과 관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사랑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부끄럽고 연약한 유다 자손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할수록 우리는 단 한 분만 자랑하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부끄러움과 죄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부끄러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으면서 또한 교만하지 않고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만 자랑하는 우리 엎드림 학생부 모든 지체들, 사랑하는 한 영혼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